볼 제목은 회개 아니면 멸망한다 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18장 30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에스겔서 18장 30절.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에 따라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모든 범법들을 버리고 돌아서라. 그러면 불법이 너희 몰락이 원인이 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창세기의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처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를 얻고 거인을 낳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폭력이 있었고 하나님 마음을 비통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면에 사는 것들을 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 대홍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곧 비가 올 테니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경히 여겼고 결국 기쁨의 샘이 층이 터져 40일 동안 비가 내려 온 지면에 있는 것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 뒤에 바벨탑이 나오는데, 인간에게 한 언어만 있을 때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우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구성한 일이 하나님을 대적케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란시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언어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바벨탑을 세워서 하늘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구성한 일을 실패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철저히 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그때 자연환경이 변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는 148년을 살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수명은 205년이었고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여 이집트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 통치를 거절하고 왕을 달라고 하여 사울이 첫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은 도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사울이 죽자 다윗이 왕이 되어 40년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고 남왕국 유다를 느부갓네살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30절 33절.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3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참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으며 또 작은 숲을 만들었고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더라. 아합은 하나님의 분노를 많이 일으킨 사람입니다. 아합은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에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하였고 엘리야와 모든 백성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향나무 아래서 낙심하여 죽기를 구하였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시리아인들과 전쟁하다가 어떤 사람이 시험삼아 활을 던진 것이 이렇게 맞아서 피가 솟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연한 것은 없죠. 그렇게 어떤 사람이 시험삼아 활을 당긴 것이 아합을 관통해서 이렇게 피가 흘러 죽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삼아 당긴 활로 인해서 아합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죄가 낳은 결과입니다.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셋은 유다 가운데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죠.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셋은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를 만들었고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경배하고 섬겼으며 주의전에 제단들을 세우고 자기 아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고 때를 살피며 마법을 사용하고 불인 영들과 마법사들을 대하였고
또한 무제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므낫세의 죄와 그의 조상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게 하셨습니다. BC 606년도에 처음으로 사로잡혀 갔고 세 번에 나눠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BC 586년에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고 타락한 이유는 혀와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3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8절. 이사야 3장 8절.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고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사야 3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파멸당하고 유다가 몰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혀와 그들의 행위들이 주를 대적하여 그분의 영광의 눈을 자극하기 때문이라. 그들의 혀와 그들의 행위들이 주를 대적하여 그분의 영광의 눈을 자극하기 때문이라. 사람은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행동들을 저울추에 달아보는 것처럼 자기 행동들을 조심히 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소돔같이 선포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레즈비언들이나 남자들도 자신의 죄를 가리지 않고 소돔같이 선포하고 다닙니다. 어떤 자는 국가 고위직 선거에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참으로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레위기에서 보면 죽을 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죄를 미워하며 증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멸망시키라고 한 것이 그림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림에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음란물 산업이라든지 TV나 비디오 제작의 사악함 사이에서 사람의 눈은 문자 그대로 한 나라를 파괴하는 오물과 쓰레기로 압도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보고 들음으로써 그들의 불법 행위들로 인해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문 가판대 위에 더러운 그림을 삽입한 잡지들은 매일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림을 파괴하고
그 땅의 백성을 더럽히지 않도록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창조주보다 인간이 만든 창조물을 숭배하고 우상화합니다.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요즘에는 연예인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그 가수들 있죠. 가수 그룹들 있죠. BTS 같은 그런 그룹들을 창조주보다 더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숨을 쉬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의 무기로 삼으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분명하게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방에도 그 표지어가 있는데 제일 밑에 구절에 나는 절대로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구절을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자리 잡은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완전히 철폐하십니다. 우상을 철폐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천년왕국 때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로마 카톨릭도 없어지고 이슬람교와 마호메트도 더 이상 없게 됩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 우상의 철폐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우상을 철폐하는 것을 말하는데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 나라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또한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천년왕국 때 그 우상들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전멸되는 때는 천년왕국 때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러한 일을 단행하십니다. 더러운 영들도 더 이상 있지 못합니다. 물리적인 왕국인 하늘의 왕국이 임하기 전 먼저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기 전 마귀들은 더 이상 자리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와 있느니라.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 하나님 왕국이 오고 물리적인 왕국이 천년왕국이 오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귀들이 쫓겨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년왕국 도래 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물리적인 나라임 천국이 임합니다. 현재 은혜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 몸인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면 대환란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은 후 하나님의 왕국이 유대인에게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것입니다. 찔렀던 그분을 알아보고 회심할 것이며 민족적으로 회복되고 또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구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이 애곡하며 회심합니다. 그리고 단 하루에 죄들이 제거되고 또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 회심할 때 죄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자기들이 찌른 나를 이분이 구약에 나타나신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심하며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개인적으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1절 12절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을 것이나 하늘의 왕국은 천국이죠. 하늘의 왕국에 앉을 것이나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이 왕국의 자손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옥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회복된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에서 머리가 되며 이방인은 유대인을 섬기게 됩니다. 이때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섬기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스파냐 3장 19절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파냐
스바냐 3장 19절 20절. 보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없애며 다리 저는 여자들을 구원하고 쫓겨난 여자를 모으며 그들이 치욕을 당하던 모든 땅에서 그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때는 곧 내가 너희를 모으는 때라.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 포로 된 것을 돌이킬 때 너희가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이름을 떨치게 하고 칭찬을 얻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유대인들은 천년왕국 시작 때까지 각 해외에서 그러니까 다시 그 본국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름을 떨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 포로 된 것을 돌이킬 때 너희가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이름을 떨치게 하고 칭찬을 얻게 하리라. 바로 천년왕국 때 이렇게 유대인들은 격상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섬기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앞으로 대환란이라는 전무후무한 대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민족적인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왜 그 대환란을 받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죄에 대한 대가로 그렇게 민족적인 심판을 받고 불로 정령되며 또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2장을 보면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룻은 이방인 여인이었는데 자기가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나오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축복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미국은 유대인들에게 잘해주고 지금 유대인들을 선대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을 등을 돌릴 것입니다. 미국이 등을 돌리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미국은 제일 그리스도인이 휴거될 때까지
가장 강대국이 될 것이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표범과 같고 혼혈족에 속합니다. 저그리스도의 왕국은 영국의 사자, 그러니까 언어는 영어를 말하게 됩니다. 저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리고 러시아인 곰,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가 될 것입니다. 표범인 미국, 그 문화는 이렇게 혼혈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는 영어, 그리고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그리고 혼혈족, 이렇게 저그리스도의 왕국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다음으로 그 왕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저그리스도의 왕국도 멸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미국이 망하고 또 저그리스도 왕국이 곧 등장할 것이고, 또 유엔도 망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저그리스도의 왕국도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모두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스파냐 3장 8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소집하기 위해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내 경로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붓기로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유엔이 하는 일을 그냥 가만히 두십니다. 그리고 민족들을 모아서 한마디로 맹렬한 분노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유엔의 2억의 군대가 모조리 다 진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들을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림 때 분노를 쏟아내실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기에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과 오래 참으심이 끝나면 이방인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포도주 틀을 밟듯이 저그리스도와 저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진멸시킵니다. 그런 후 유대인의 남은 자는 구원받습니다. 유대인의 회심이 있고 언약이 체결되고 죄가 없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면 예레미야 31장 34절 죄가 용서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죄가 용서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회심할 때 죄들이 제거되고 또 단 하루에 제거됩니다. 그리고 죄들이 제거될 때 또한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것이 뉴 코버넨트입니다. 새 언약이죠. 이스라엘은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언의 영이고 미리 앞의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도 120년간 외쳤죠.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 비가 올 때는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멸시했고 경시했습니다. 전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을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면 사람들은 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서 경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노아 때 주의 눈에 은혜를 받아서 노아가 은혜를 받아서 8명이 노아의 가족들 8명이 구원받았죠.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은 뒤에 지옥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에 따라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모든 범법들을 버리고 돌아서라. 그러면 불법이 너희 몰락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